저는 이번에 덕담을 했는데, 덕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신신당부를 짧게 하라고. 제가 적어서 올라갔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잘 다녀왔고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 이제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부흥회 가면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처음에 첫날에 막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려주는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사는 곳이 탄광촌이라 탄광에서 일어난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 다른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광부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는 이 광부들이 모두 도시락을 싸서 갱 속에서 이제 점심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부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까 이제 도시락을 열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혼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놀려주려고 그 도시락을 감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럼 기도를 끝낸 광부가 도시락을 이게 없으니까 찾으러 다닐 거 아니에요? 찾으러 막 다니던데, 그러는 사이에 갱이 그만 무너져 갖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는데 기도하던 그 광부만 살았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막 듣던 교인들이 큰 소리로 막 아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기도 하는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서 우리가 환호하면서 아멘 할 것이 아니라, 박수 칠 것이 아니라, 그 개인 막장에서 죽어간 그 광부들 안타까워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탄광에서는요 정말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저희 집이 약간 산 중턱에 있는데, 이게 내려다 보면 정면에 대한석탄공사 지정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장례식장은 요즘처럼 실내로 잘 해놓은 게 아니라 장례식장은 약간 바깥으로 빼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례가 나면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장례식장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갱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막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다 잘못해서 폭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막 가스가 막 생겨서 질식을 죽기도 합니다. 이 석탄이 묻힌 곳이니까 여러 가지 가스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가스는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광부들이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게 되고, 그래서 가스 중독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가스 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기기가 없으니까 이제 사고가 더 많이 났겠지요. 그래서 가스 사고가 자주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광부들이 갱 속에 들어갈 때 새를 한 마리 갖고 들어가요. 새 중에 카나리아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이 새는요 가스가 조금만 새어 나와도 이 반응을 보이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아가 갑자기 막 파닥거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 여기 가스가 있구나 해서 광부들이 이제 갱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카나리아 새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럼 어째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카나리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 보면요, 요시야 왕을 거쳐서 여호야긴 왕 때 선지자로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때 다른 여러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나움, 스바냐, 오바댜,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짚어주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라요. 처음부터.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 일어난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으로 사람들이 힘겨워하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시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 막 하나님을 막 다그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자기가 막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첫 번째부터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을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더합니다. 3절을 볼까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예.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내가 봐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십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기 전에 하나님이 빨리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볼까요? 4절. 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예. 이것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그래요.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 이거죠.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이게 다가 아닌데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갚아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필 갈대아 사람을 그렇게 들어 쓰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나온 대로 막 하나님께 막 묻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냥 차근차근,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고분고분 답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를 어떻게 여기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정말 생각나는 대로 자기 기분대로 막 떠들어대는 그런 버릇없는 선지자로 보실까요? 아니면 뭐 아직 철이 안 든 철부지로 여기실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뭐 버릇이 없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철부지로 여기시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막 대들듯이 떠들고 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나무라기는커녕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말에, 그 따지는 말에 하나하나 대꾸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네 생각은 짧다, 넌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내 뜻은 크고 깊다,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그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네 말대로 이 엉망이 된 세상을 내가 그냥 두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이나 그 마음가짐을 그냥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 그 마음가짐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 네 생각이 다 옳다. 네 말이 다 옳다. 그래, 선지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외쳐야 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 하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를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새길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선지자라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볼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의 세상을 비춰볼 때 그 세상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 있다면 잘못됐다고 외쳐야 한다. 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널리 외친다면 이것만으로도 선지자로서는 모자람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을 넘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은 뜻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는 왜 그 여느 선지자와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그 시대 그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자면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실 때 마치 저 카나리아 새를 갱에 들여보내는, 갱 속에 들여보내는 그와 같은 뜻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깐 보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무너져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는데 그들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리라.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시리라 하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외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곧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며 눈물로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책까지 생겼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가 외친 말, 에스겔이 한 말을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같은 선지자인데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을 바로 잡으리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 앞에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외쳤잖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하박국 선지자는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런데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왜 지금 이 세상을 그냥 두십니까? 저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하박국 선지자 책만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다릴 줄 모르는 선지자였을까요? 막 조바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저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요나처럼 다른 민족에게 인정벌이를 하고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좀 믿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으로 똘똘 뭉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외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곧 이 땅을 바로 잡으시리라 잘 알고 있지만, 굳게 믿고 있지만, 곧 그날이 오리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짧은 시간 할지라도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와 강포, 폐역과 죄악이 벌어지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선지자. 그런 뜻으로 지금 하나님께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농구를 휘어잡던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얼굴을 비춘 사람인데 키가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깔끔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결혼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그러죠. 그래서 들리는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막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고 그 부인은 막 좀 털털한 사람이라서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서 견디지 못해서 갈라지고 말았다. 그런 사람. 또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자기 집에서는 만나지 않는데. 왜냐? 그래서 만나자 그러면 꼭 밖에서 만나요. 돈이 더 많이 들어도 그냥 밖에서 만나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사주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깨끗하게 해놓은 이 집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질퍼지는 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막 질색을 한다고. 또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 이분이 멍게를 못 먹는데 옛날에 멍게를 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농구 선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을 때 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갖고 멍게 잡는 배를 탔는데 그때 그 선장이 지금 싱싱한 멍게를 먹으라고 까서 막 자기 입에 넣어주는데 도무지 입이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선장이 조금 전에 멍게를 까기 전에 손으로 코를 그냥 흥 하고 푸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멍게가 흐물거리는 그 멍게가 콧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멍게 생각만 해도 진절머리 난다. 그분이 아주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우리도 우리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도록 깔끔을 떨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워진다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신앙.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도 거룩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난다면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예, 거룩한 감수성.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감수성을 지닌 선지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거룩함으로 가득하기에 거룩하지 못한 그 시대,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제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카나리아 같다고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가스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그 카나리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러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1절을 올라가 볼까요?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왜 이렇습니까? 막 부르짖고 따짓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이 외침은 곧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그리고 경고란 얘기예요. 위험하다는 경고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막 따져서 소리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르짖음은 저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을 봐라. 내가 보낸 하박국을 봐라. 지금 너희 땅에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 땅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내가 세운 선지자, 내 이름으로 세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느냐. 그 독가스가 흘러나와서 카나리아 새가 죽어가는데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하박국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한 감수성을 지닌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비추어 보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보이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선지자. 폐역과 강포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운 겁니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금세 그 아픔을 느낀 선지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은 곧 하박국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이 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1963년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독일, 그러니까 그때는 서독이었잖아요. 독일로 갔습니다. 왜 갔냐? 탐방에 가서 일하려고, 돈 벌려고, 간호사로 가기도 했고,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도 독일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그 강원도 그게 큰 도장 가게를 차렸고, 독일로 나갈 때 찍은 사진을 막 보여주시곤 했는데요. 하여튼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마침 독일 순방을 갔는데 그 독일 수상을 만나 우리 국민, 여기 온 우리 국민을 잘 부탁합니다. 당부를 하고 공항으로 오는 차 안에서 뭐 그렇게 슬프게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때 그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는 감수성이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7년이 지난 어느 늦은 가을에 이 말씀도 언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계천에서 22살 먹은 젊디 젊은 한 청년이 죽습니다. 이 청년이 외친 소리가 뭐냐면 이 정부와 기업인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 청년이 무엇을 보았느냐? 그 청년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청계천 평화시장 봉제 공장에서 그 나이 어린 여공들이 쉬지도 못한 채 아주 좁은 작업실에서 일어서면 머리가 닿는 그런 작업실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다가 창문도 없는 폐렴과 폐병으로 앓기도 하고 목숨까지 있는 일, 그 일을 본 겁니다. 그 업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요, 일꾼들을 막 부려먹었고 자기 입속을 차렸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런 업주들을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걸 보고 경찰서와 법원,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업 환경을 고쳐달라 소리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오히려 이 봉제공장 사장들은 이 청년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청년이 굽히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청와대 투서도 넣었습니다. 7년 전 그 독일에서 눈물 흘렸다는 그 대통령에게 투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눈에는 청계천에서 죽어가는 그 여공들이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 청년이 외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볼 생각도 없었고 들을 마음도 없었죠.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지막 수단으로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인 채 소리치는 거죠. 제발 법을 지켜달라. 이 청년을 가리켜 사람들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가 외친 외침은 자기를 위한 외침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굳이 하지 않아도요, 이 청년은 재봉사 기술이 있어갖고 재봉사로서 얼마든지 그럭저럭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여공들이 겪는 괴로움, 그 괴로움이 자기 괴로움이 된 거예요. 그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었으니까 소리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가스를 마신 카나리아처럼 쓰러졌고 아침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돌아보면서요, 그 청년 전태일보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뭐 했는가?
한국 교회가 먼저 나섰어야 하지 않는가. 그 어린 여공들이 겪는 괴로움,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 알아차렸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소리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이 억울한 일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았을까요? 어인일로 이렇듯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사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억압이여 터지는 이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라고 외쳤어야죠. 독재자들이 힘으로 정권을 거머쥐고 힘없는 이들을 억누를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리 질렀어야 합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힌 세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소리쳤어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 우리 한국교회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던 그 거룩한 감수성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비추어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명? 36명이 목숨을 끊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누군가 살아갈 소망을 잃고 살아갈 힘을 잃고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목숨을 끊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을 먼저 느꼈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감수성으로 외쳤어야 됩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거룩함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긴다면 우리가 소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된다? 거룩한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파하기 전에 먼저 아파하는 교회, 누군가 슬퍼하기 전에 먼저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죽촌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감수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카나리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슬픔과 고통을 이 마을에서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교회, 누군가 아픈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교회, 거짓과 불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교회, 힘없는 이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소리칠 줄 아는 교회, 그렇게 거룩한 감수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 지금 세계가 어지럽잖아요. 전쟁으로 죽어가는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영혼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는 그 어린아이들. 여러분 그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끔찍한 전쟁들을 보면서 또한 우리 이 땅에는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 지읒자만 나와도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도 남쪽이나 북쪽이나 막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연습하고 있어요. 까딱하면 일어납니다. 거기다 엄청난 돈을 퍼부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리쳐야 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총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전쟁을 연습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번 전쟁을 보면서 73년 전 우리 한국교회는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그때는 거룩한 감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감수성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그런 낌새가 있다면 가장 먼저 부르짖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감수성으로
우리 마을을 또 이 땅, 이 나라를,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일궈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장 먼저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세상에 넘치도록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보며 힘겨워하고 못 견디하는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